우리 지난주에 우리 6월절에 대한 말씀 배웠죠. 오늘은 이제 복습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기름이 더 꺼세요. 23장 1절 이 4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같이 4절부터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이 새벽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절 우리 지난주에 간단하게만 보면 이제 담을 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을 때 이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넘었어요? 양의 피를 보고 넘었어요. 이 뿔 혼자만 잘 들었나 봐. 공부 잘했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것 같아.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보고 넘어가리라 뭐 그런 데 있죠. 자,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담을 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월절이 신학적으로 신약으로 돌아오면 자, 어린 양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의 만찬을 이제 성만찬으로 바꿔주신 얘기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뗄 때마다 원래 6월절에는 포도주와 떡은 뭘 상징했어요? 처음 떠날 때에 그 붉은 피는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했고 그들이 먹었던 떡은 무교병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제 6월절이 되면 너희들이 이전에는 6월절을 먹으면서 뭐를 기념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의 떡을 기억해서 고난을 기억했다면 이제부터는 이걸 먹을 때마다 그건 잊어버렸어요. 끝났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걸로 기억하라. 기억나시죠? 어이 다행이에요. 눈동자를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오랫동안 먹고 살아보니까 전문가가 돼서 눈동자를 보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지난주에 한 얘기가 하얘져 가지고 이런 거와 맞아 이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눈동자만 봐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뒤로 두 번째 이 종이는 여러분 이제 이거 안 갖고 오면은 이제 복사해 달라면 50원씩 받는다 그래. 50원씩 500원이었나? 50원이었나? 어쨌든 오늘은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어요? 6월절 끝났으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성구는 옆에 있고 때는 자, 때를 보세요. 때는 니산월, 아비벌. 니산월, 아비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정월이라 신년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신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14일 저녁은 무슨 절기야? 써 있잖아요. 때가 14일 저녁에는 6월절이에요. 근데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간이니까 21일까지 6월절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이어져. 떨어져 있는 절기가 아니라 6월절 무교절은 함께 간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날이에요. 6월절이 제일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는 6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여겨요. 그래서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6월절 전날 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린 양. 이해되시죠? 왜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는지 전날. 뭘로 6월절에는 뭐 하는 풍습이 있어요?
양을 잡는 풍습이 있어요. 양을 잡아서 벽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 저녁에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어린 양을 기념하는 건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죽으신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유월절의 의미가 가장 크고요.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명히 다른 날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뭐 본문은 이제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이제 여기 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좀 이따 찾아서 보겠고요. 날짜는 15일부터 7일간.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 이름 보니까 무교절. 무 하니까 없을무지, 없을무. 없다 이거예요. 교는 뭐예요? 누룩. 그러니까 뭐가 없다? 누룩이 없는 절기다. 왜 누룩이 없냐? 이게 내 한번 목적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서 급히 나와 누룩 넣지 못했던 고생을 기념하고, 무교병은 하나님께 직접 헌신과 봉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날짜가 뭐 한 달 뒤에 출애굽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내일 출애굽해라고 그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제 그 집주인에 있는 재물은 다 달라고 해라. 그럼 줄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 430년 노역했던 일당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급하게 나와서 양은 그날 저녁에 잡아서 양피를 발라서 먹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자, 요거는 이 히브리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 히브리 문화를 아시면 성경의 많은 내용이 이해가 돼요.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음식 문화예요. 음식 문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칠첩반상. 깔아놓는 문화예요. 깔아놓는 문화. 그렇죠? 우리는 참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깔아놓는 문화가 있어요. 못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옛날부터 깔아놓는 문화가 있는지 몰라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러지 않냐? 절대 안 그럽니다. 중국도 일본도요, 밥그릇을 들고 먹는 문화예요. 걔들은요. 우리는 밥그릇을 엎어놓고 어떻게 먹는 데나요? 내려놓고. 밥그릇 들고 먹으면 상놈이래. 상놈. 왜? 상놈은 빨리 일해야 되니까 부엌에 어디 앉을 데가 없잖아. 양반은 어떻게 해? 얹어서 쫙 차려주면 먹는 거고, 상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먹다 남은 밥을 빨리 서서 먹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들고 먹어요. 반찬도 없으니까 그냥 주인이 먹고 남은 거 위에다 넣어서 같이 먹는 문화예요. 우리 이게 꼭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주가 비빔밥이 유명했던 게, 왜 전주가 비빔밥이 유명하냐? 그러니까 이 김제평야하고 우리 집사님 농사짓는 여기 지금 그쪽으로다 평야잖아. 평야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야로 유명한 데가 이쪽이에요. 지평선이 있어. 그러면 옛날에는 무조건 농사 짓는 사람이 대빵이에요. 그죠? 농사를 많이 져야 부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농사를 졌어. 농사.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양을 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쌀 농사, 밀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김제평야니까 엄청 넓잖아. 엄청 넓어. 그럼 여기서 이만큼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못 짓죠. 지금은 기계가 화가 돼서 뭐 드론이 날아가고, 우리 집사님네 갔더니 진짜 트랙터가 얼마나 클까? 와, 바퀴가 내 머리만큼을 바퀴가 올라타봤는데, 와, 멋있긴 하네. 탱크 큰 차 이런 게 막 달리니까 지금은 혼자서도 뭐 몇만 평을 하네지만, 옛날에는 다 땡겨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빨리 하면 5개, 7개, 못하면 5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 하면 많이 하는 거야. 그건 땡겨. 못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이게 그냥
거머리 달라붙으니까 이렇게 스타킹 신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띄어야 돼. 잘 띄어서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흙을 모아갖고 탁 꽂아야 돼. 이거 실력 없으면 둥둥 떠다니 나중에 둥둥 떠다녀. 그러니까 이 농사만 지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이 경상도에서 사람들이 머슴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풍족했어요. 이 전라도는 이게 땅이 넓으니까. 그러면은 주인이 이렇게 밥을 먹는 걸로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여기는 농부니까 머슴들이 많았으니까 머슴들이 밥을 해줬다고. 머슴밥을 한두 명 있는 머슴들은 종들은 그냥 주인 집에서 주인이 먹고 남은 거 물려서 먹지만 종이 한 집에 뭐 20명 30명이 있는데 뭐 주인이 그거 어떻게 물려줘. 그래서 이들이 배부르게 반찬이 많았다는 거야. 반찬이. 그런데 그렇다고 주인처럼 앉아갖고 뭐 이게 먹을 수는 없잖아. 머슴 왔는데, 노부로 왔는데. 그러니까 빨리 먹고 일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다른 데는 왜 비빔밥이 없으냐면 반찬이 한두 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땅이 넓고 종들도 머슴들도 먹을 게 많아서 반찬이 4-5개가 된 거예요. 근데 앉아서 이 4-5개 젓가락 먹는 거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고추장하고 넣어서 먹은 게 전주 비빔밥이다. 이건 뭘 학계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전주 비빔밥 같은 게 일본이나 중국의 문화예요. 걔들은 어떻게 먹느냐면 지금도 일본 애들 같은데 일본 애들은 그냥 밥그릇 다 들고 먹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본에서 가면 많이 사오는 게 뭐냐면은 그 명란젓, 창란젓, 명란젓이 왜 유명하냐면 여기다가 명란젓 놓고 명란젓하고 밥하고만 먹는 거예요. 다른 반찬을 안 먹어. 밥 위에다가 단무지, 닭광을 놓고 먹는 거예요. 밥 위에다가 매실 장아찌를 넣고 먹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유명한 것들이야. 반찬을 깔아 먹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카레, 일본 애들은 또 카레가 유명해요. 근데 인도가 카레가 유명한데 왜 일본이 유명하냐? 얘들도 밥 위에다가 카레를 넣고 그냥 밥하고 카레만 먹어. 덮밥, 일본이 유명하죠. 그다음에 돈가스, 일본이 유명합니다. 밥 위에 돈가스를 넣고 그거하고만 먹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식사법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깔아먹지만 않아요. 중국은 요리를 먹는데 한 요리, 두 요리 그렇게 먹는 거야. 요리 하나가 식사예요. 뭐 부잣집은 2개 먹고 없는 집은 하나 먹고 똑같아요. 없는 사람들은 빵에다가 야채를 넣어서 빵하고 야채만 먹고 죽에다가 여러 가지 넣고 후유 젖어서 아침에 먹고. 근데 그 못 살던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은 뭐 살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깔아놓고 먹어. 이게 다 반찬을 그냥 반찬 하나가 다 요리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손님을 초대하면 지금은 뭐 신방할 때 초대하는 집 많지는 않습니다. 다 사 먹지 웬만하면. 근데 초대해서 어느 집에 가면 목사님 왔다고 뭐 사람들 초대해 그런 집도 없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게 세상 살기 힘들어서 그거 만들 시간도 없지만 하면. 반찬이 5개 나오면 5개가 전부 뭐예요? 요리라니까. 목사님 갔는데 뭐 김치 5개 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가 사 먹더라도. 그러니까 반찬을 그 집에서 보면 5개가 다 뭐예요? 요리야, 요리. 하나에 30분씩 만들어. 그러니까 요리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만들어야 돼요? 뭐 어떤 분은 뭐 어제 저녁부터 만들어. 어제 저녁부터 장 봐와야지 하나씩 해야지 뭐 튀기고 굽고 자르고 뭐야 이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요리가 요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먹는 문화란 말이야. 그러면 히브리 문화는 어떤 문화냐? 요 얘기 할 때 재밌으니까 조금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서 한국 요리가 세계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20-30년 전만 해도 한국 식당은 주로 뭘 먹는 데였느냐면 불고기를 먹거나 아니면은 소갈비를 먹는 데였어요. 해외에서의 한국 식당은 그것만 먹었어. 비빔밥 이런 것처럼 우리처럼 지금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뭐 잡채 이런 거는 먹진 않고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국 식당 가면 제일 많이 먹는 게 불고기하고 소고기를 구워 먹는 거. 그런데 사람들 많이 안 갔어요.
아주 한국 사람들만 주로 가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식당에 가는 이유는 고향이 그리워서 이걸 먹으려고. 그럼 주로 어떤 나라의 요리가 많았냐? 해외 나가면 일식의 초밥, 회 아주 많아요. 미국 같은데 어디 가든지 일식집은, 초밥집은 스테이션, 그러니까 그 기차역마다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집이 무슨 집이야? 중국집이야. 중국집.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 여기는 전부 일본은 초밥을 먹으러 가는 거고, 사시미, 중국 일본 사시미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식당은 뭘 먹으러 가는 거냐면 요리를 먹으러 가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 양장피, 탕수육, 뭐 란자완스, 뭐 이거 다 요리잖아. 요리. 그럼 요리를 먹으러 가는 건데, 한국은 먹으러 갈 게 없는 거예요. 불고기만 먹어야 돼. 아니면 고기 굽는 거. 그 말고는 우리는 왜 없어요? 우리 한식당 가면 많잖아. 김치찌개, 무슨 찌개, 뭐 조기탕, 뭐 무슨 매운탕, 그 다음에 뭐 닭도리탕, 뭐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찬을 많이 나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겁나해. 그러다가 K-팝, K-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덩달아서 뭐도 같이 나가요? 코리안 음식, K-푸드, 이게 막 나가면서 외국인들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 갔는데 요리가 5개가 깔려. 처음엔 겁을 먹어요. 나 안 시켰는데요. 이게 얼마야? 우리는 다 뭐예요? 공짜잖아. 거기다 대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식당은 리필을 해줘요. 그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일본 식당도 하나가 요리고 중국도 하나가 요리인데 우리나라는 요리 하나에 밑반찬 서비스가 이만큼 있는 건데 이걸 또 먹으면 또 리필을 해준단 말이죠. 이거에 그냥 한국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김밥을 보기 시작했죠. 이 김밥도 재밌어요. 김밥은 재밌잖아, 그죠? 이건 조금 뭐 천천히 해도 되지 뭐. 김밥은 말이죠. 미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요, 씨우드라고 하는데 이 김을 이걸 안 먹어요. 원래 안 먹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생물책에 나오는 거. 학교 다닐 때 바다 생물 얘기할 때 김이라는 생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장에서 팔지도 않고 마트에서도 팔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 애들이 이제 집에서 김밥을 해갖고 싸갖고 소풍 갈 때나 학교, 옛날 엄마들이 생각해서 이제 학교를 가져가면 애들이 왕따를 시키고 놀렸어요. 생물학에 나오는 바다 생물을, 이걸 먹는, 니들이 먹는 야만족들이, 이거는 음식이 아닌데 이걸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절대, 이것도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요, 전부.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김 이렇게 쳐보시면 거기 다큐멘터리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요, 한국 김밥에 완전히 홀려가지고 우리나라 김이 폭등을 해버려요. 먹을 게 없어. 우리가 다 어디 갔어? 다 수출해갖고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얘들이 김밥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떡볶이, 김밥, 분식 있죠. 그 외국에 나가면은 이렇게 푸드코트가 있어요. 푸드코트.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서 음식을 이렇게 팔기도 하잖아요. 거기는 한국 사람, 한국 그 K푸드만 사람들이 쭉 줄 서서 대박을 쳐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김밥보다 더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라면. 라면도 뭐 우리나라 라면도 유명하죠. 라면보다 더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컵밥이요. 컵밥. 여러분 컵밥이 뭔지 알아요? 컵에다가 밥 주는 거잖아요. 컵에다가 불고기 얹어주고 컵에다가 뭐 떡볶이 얹어주는 일본식 그 템푸라예요. 일본식 그 덮밥이요. 덮밥. 컵밥인데 이 컵밥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잘 팔리는 음식. 우리는 그거 잘 이해 못하죠. 컵밥도 우리 먹지도 않잖아. 대한민국 무슨 컵밥을 보고, 라면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 오뎅이라면 덴뿌라는 이해가 되는데 컵밥이 뭐야 그러죠? 뉴욕이든지 미국이든지 전 세계에서요, 컵밥은요 프랜차이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박을 쳐요. 그 회장이. 이 사람 일화도 나오는데 가난하게 이제 일하던 사람이 컵밥으로 대박을 쳐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1등이 컵밥이에요. 우리나라 K-팝, K-음식. 자,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거 재밌게 하다 보면 이제 끝날 시간 됐습니다. 그래. 자, 그럼 왜 음식 얘기를 했느냐? 히브리인들은 밥을 뭘 먹었느냐면 히브리인들은요 밀가루를 먹었습니다. 밀가루로 밥을 해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한 다음에 누룩을 넣었는데 누룩이라는 게 사실 뭐 그들이 무슨 누룩이냐면 어제 아침에 먹은 빵을요 남겨 놓습니다. 다 먹으면 안 돼요. 그 빵을 다시 밀가루에다 넣고 저녁 때 재워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그 이스트가 발효를 해요. 그러면은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그걸로 다시 치대서 불을 떼요. 불을 뗍니다. 불을 떼 가지고 구워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돌판에다가 구워서 먹어요. 그럼 그 이스트가 폭신하게 돼서 구우는 거 위에 나물, 걔들이 먹는 나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자들은 고기 이런 것을 넣고 그거를 이렇게 싸서 먹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식사야. 그러니까 이 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이게 제과점에서 나오는 이렇게 부은 그런 빵이 아니고 그냥 뭐 같은 걸까요? 그 여러 빈대떡 같은 건데 부풀어 오른 빈대떡. 거기다 뭐를 넣었다고요? 누룩을 넣어서 막 먹어요. 누룩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잖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누룩을 넣고 부풀려서 아침에 그걸로 반죽을 하고, 그럼 누룩은 이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꼭 따뜻한 데 두어야 돼요. 빵이 부풀으려면은. 그래서 아침에 빵을 먹는데, 자, 출애굽을 시켰어요. 급하게. 그러니까 저녁에 빵을 부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이 이제 그 누룩이 이제 계속 이동 중이면,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 이동이 한 2달 동안은 계속 이동 중이었어요. 이동 중이면 빵을 부풀릴 누룩이 부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나오는 하고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수가 없이 그냥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겨가지고 구워 먹는 그런 빵, 이걸 갖다가 무교병이라고 부른 거예요. 교는 누룩이라는 교자를 써서 누룩이 없는 빵, 병, 또 널쭉하다고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넓게 원으로 진 것은 이제 중국어 한자로 병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넓은 떡이 맞죠. 빵보다는 넓은 떡, 이것을 갖다가 무교병이라고 했어요. 그때 맛이 없지요, 쓰지요, 딱딱하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고난의 떡. 이 고난의 떡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먹었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일주일?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 먹었잖아요.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 왜냐하면 밀가루 이고 다닐 수 없잖아요. 또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위해서 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목적 다시 읽어볼게요. 애굽에서 급히 나와 누구를 넣지 못했고 고생을 기념하는 거다. 무교병은 하나님께 전적 헌신과 봉헌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누룩 없는 딱 완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 자, 이 왜 누룩이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봉헌을 상징하냐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미를 가집니다.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는 뭘까요? 누룩은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맛을 내어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쁜 거는요, 이게 누룩이 곰팡이잖아요. 곰팡이. 근데 곰팡이가, 좋은 곰팡이는 빵을 만들지만 나쁜 곰팡이는 몸을 해롭게 하죠. 그래서 이 누룩을 사용할 때는 나쁜 의미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번져.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옆 사람이 날 보고 이 죄가 자꾸 전염병처럼 번지는 거야.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빵은 누룩을 제거해. 왜? 하나님 앞에는 순수한 것. 맛은 없는데 순수한 게 좋아요. 여러분들, 설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맛있으라고 제가 이렇게 양념을 치고 문화도 가르쳐 주는 거지만, 진짜 설교는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냥 말씀만 그냥 탁 하면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맛이 없어. 맛이 없으면 안 먹어. 안 먹으면 애들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똑같아. 애들 맛이 막 건강에 좋고 자연식이고 먹으면 너무 좋아. 그럼 여기서 엄마의 딜레마야. 이걸 먹이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안 먹어. 그러면 안 먹는 거를 그냥 안 먹이는 게 좋아? 아니면 안 좋더라도 맛있게 해서 먹이고 나중에 이게 딜레마잖아. 그렇죠? 애가 햄 달라고 그래. 햄 나쁜 거야. 근데 나쁜 거지만 뭐 살려면 먹어야 돼. 이걸 먹여서라도 키우는 게 좋아? 아니 햄은 나쁜 거니까 자연식으로만 먹이는 게 좋아?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 말씀도 딜레마예요. 재미있는 말씀 속에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맛이 있는데, 근데 시간 1시간 됐는데 이거 무슨 김밥 얘기하다가 30분 다 가고 20분 얘기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또 그럼 그런 거 다 빼. 무교병 이런 얘기만 쭉 해. 그러면 졸다가 무슨 얘기야 이게? 수요일 날 못 가봤어. 왜 안 가? 뭔 말이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이게 이걸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2명 알아듣는 사람 2명하고만 이렇게 하면 그것도 순수해서 좋긴 좋은데 그것도 그래. 하여간 그게 우리 늘 딜레마야. 그래서 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이 한 주간만 무교병 먹어라. 다 늘 무교병을 먹으며 그냥 거룩하게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도 아시지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 그래서 딱 한 주간만 너희들은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일주일간은 뭐 하는 절기다? 무교병을 먹는 달이다. 그러면 한번 무교병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들 성경적 이해나 뭐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이제 7일간이라고 했어요. 무교별의 주례는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구체적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법이네요. 시작. 자, 첫 번째 할 일은 뭐예요? 집안에 누룩을 다 없애라. 안 보이게 둬라. 누룩을 다 없애라. 그 일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와라. 두 번째 봅니다. 자, 집에 뭐를 없애야 된다? 모든 누룩을 치워야 돼. 며칠간? 7일간. 만약에 집에서 누룩을 발견하거나 누룩을 먹으면 어떻게 돼? 끊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출교. 너 우리 백성 아니야. 너 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누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누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죠. 죄. 그래서 일주일간은, 그 출애굽한 날부터 일주일간은 철저하게 그 한 주간은 특별 죄 단속 기간 뭐 이런 거예요. 특별하게 그날은 웬만하면 몸 사려라. 그런 거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일주일간. 그날은. 그래서 전 2번 합니다.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한 번 더 하지만 언제 해요? 고난주간하고 신년주간하고. 그때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가 있어. 우리도 고난주간의 7일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금식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영화 같은 영상도 좀 안 보고,
또 즐거운 게임도 그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만 먹어야 돼? 그 다음에 7일 동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일 날, 자 15절에 일곱째 날까지 뭐를 먹으면 안 돼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뭐만 먹어야 돼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무교병만. 자, 고난의 떡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라. 자, 첫날하고 6월절 지난 첫날은 성회, 부흥회예요. 부흥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전 국민이 다 같이 모이는 부흥회. 그 다음에 언제? 일곱째 날 다시 성회 모이는 거예요. 전체 회의 성회로 모여야 돼. 첫날과 마지막 날은 뭘 모여야 된다? 성회로 물론 시작과 끝은 뭘로 해야 돼? 성회니까 뭐야 이게 성회가? 예배. 그래서 무교절의 시작과 끝은 항상 뭘로 끝내야 된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내야 돼요. 왜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예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지난주에 설교에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룩과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한다? 누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 부패, 위선, 뭐 잘못된 가르침,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딱 떨어져도 카더라, 그렇대더라, 요게 누룩이라고. 그래가지고 옆 사람한테 뭐 했대더라, 카더라, 뭐 했대더라, 누가 뭐 했대더라 이러면서 이게 그냥 곰팡이처럼 확 퍼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는요, 여러분들 그 얘기하는데 빵에 곰팡이 피면 고기만 떼어내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조건 버리셔야 돼. 모든 음식에 곰팡이가 핀 건 무조건 버려야 돼. 물론 누룩곰팡이 말고, 누룩곰팡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렇게 그런 곰팡이, 고추장 위에 곰팡이 뺐다고 다 버리면 우리 집에다 버려요. 그건 괜찮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빵이든 음식이든 조금 폈는데 이것만 떼어내면 먹을 거가 안 되는 거야. 눈에 안 보여도 그 속에 전부 곰팡이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곰팡이 자체가 피지 않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정적인 말과 언어와 잘못된 것들을 아예 싹을 잘라야 돼. 그래야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해. 아유 목사님 뭐 그 조그만 거 갖고 그래요. 그 곰팡이가 주변을 다 죽여. 그래서 이 누룩은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빵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 일주일간은 예배할 때는 거기서는 절대는. 자,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곰팡이균이, 이 누룩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은 뭐예요? 맛은 없어요. 맛은 없는데 왜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해서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네가 거룩하고 순수하고 순전하게 행동하고 살아라. 그런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무교병은 상징하는 거다. 왜? 떡은 뭘 상징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떡을 돌로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나는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말씀. 그래서 떡은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생활을,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활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먹는 것도 요즘 조심하죠. 아무래도 자연식으로 드시고요, 건강식으로 드시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고 비타민은 다 챙겨 먹는데 이 말씀을 안 챙겨 먹어. 주일날 한 번 먹어갖고는 안 돼. 사람도 밥 한 끼 먹고 하루 살면 힘들듯이 여러분의 영도 일주일에 말씀 한 번 먹어갖고는요 비실해. 잘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드세요. 말씀은. 예배에 자꾸 참여하고. 대한민국 같이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젊은 애들한테는 뭐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내 나이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막 주가가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삼성, SK, 이 얘기하면 또 3분 남았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넘어가 하지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수요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금요일에도 말씀을 들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주일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야 새벽에도 말해야 되고 수요일도 말해야지. 이렇게 진짜 고생하는 이런 목사는 전 세계에 없어. 미국도 없고 호주도 없어.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라는데 그 예배 속에 말씀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언제든지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누룩은 무교 병은 뭐다? 떡은 뭐다? 말씀이다. 순수한 말씀이야. 자, 고린도 교회 5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뭐 없이?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아라.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고린도. 자, 이 배경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음행을 방치했어요. 이게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이제 교회가 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상 숭배 중에서 이 사창가에 이 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자기 몸을 팔면서 그것을 예배화시킨 우상들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사창가에 가서 이 몸을 섞는 것을 예배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하면 이 아데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풍요의 신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가서 사창가에 가서 몸을 섞으면 복을 받아.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보편적인 문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여자가 남자가 뭐 나가서 딴 제 사창가 가는 걸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여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면은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언제 한번 성지순례를 가봅시다. 에베소 지역의 길거리에 지금도 이런 현판이 있어요. 이렇게 현판 있고 발바닥 모양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표시야. 이게 길가 옆에 이렇게 된 길가에 요 이게 뭐냐면 이쪽이 사창가예요. 근데 여기 사창가에서 18세 이하 출입 금지입니다. 근데 뭐 18세인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발을 벗어서 이 발바닥을 재봐. 그래서 이거보다 크면
다 컸어. 통과. 근데 20살 먹어도 발이 작아. 너는 못 가. 여기에 이제 사창가에 가는 간판이야, 간판.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꼭 발을 대고 가.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흥행하던. 그런데 교회가 생겨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들어온 이 교회에 이 음행이 들어온 거야.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룩과 같이 번진 거야. 이거 문화인데 뭐. 이 문화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누룩이 이 교회를 파멸시킨다. 누룩 없는 순수한 것으로 하라. 요 얘기가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5장의 음행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7절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 누룩을 내버려라. 이전에 생각했던 너희들의 과거에 생각했던 건 다 버려라.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되셨다. 오직 그 예수의 피로 순수하게 해라. 음행은 안 된다. 이 얘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 신자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룩 없는 자. 누룩 없는 자는 뭐예요? 아까 이게 좀 누룩이라는 게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하지만 그 누룩은 전염성이 강하고 잘못된 누룩은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누룩이 없는 자다.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누룩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렇죠? 진짜 재미없잖아요. 여러분같이 재미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술도 안 먹어, 노래도 안 가는데 뭐 노래도 잘 못 불러, 가봐야 뭐, 그리고 뭐 어디 가자, 놀러 가자 그러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 진짜 재미없는 사람들. 수요일 날 그래, 피곤한데 3일 동안 또 그 딱딱한 의자에 가서 자기가 지금 얘기해도 시원찮은데 남 얘기 앉아서 듣고 있어.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프로야구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무슨 뭐 개그를 해서 웃겨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웃겨주지만 딴 사람들은 안 웃겨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정말 뭐가 없어? 누룩 없는 사람들이에요. 맛이 없어, 맛이. 세상 살아가는 맛이.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거듭난 누룩 없는 자들이다. 이 누룩 없는 게 건강한 거예요. 이 누룩 없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누룩 없는 게 그 사람들이 모르는 참 기쁨과 감사가, 진짜 맛이 거기에 있는, 진짜 맛은 거기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룩에 길들여져서 어떻게 술 안 먹고 얘기를 해? 그래. 어떻게 술 안 먹고 놀아? 어떻게 이런 음란하고 하는 것들이 나 부인 모르게, 나 요즘은 뭐 여자들이 더 하지만 남편 모르게 그러면서 하는 게 인생이지. 다시 내가 20대 때 설레는 마음을 내가 60대 때인데 생겼어. 야, 이게 사랑인가 봐. 이러고 완전히 이런 게 없는데 뭔 재미가 있어, 인생이. 예? 그 누룩 없는 인생, 누룩 없는 인생. 여러분 속에 있는 누룩이 있다면 여러분 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나 음행이나 돈이나 뭐 사랑이나 미움이나 뭐 중독이나. 이 무교절의 정식은 내 속에서 누룩을 제거해라. 일주일 동안 첫날 성회로 마지막 날 성회로 그 일주일 동안 내 속에 누룩을 제어해라. 우리가 살다 보면 누룩이 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누룩이 묻을 수가 있어.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누룩이 묻었어. 사람들 만날 때 그냥 내가 안 해도 옆에서 음란한 얘기하면 왠지 기분 좋고 같이 그냥 곁들여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누룩이 묻어서 그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다가 세상을 보는 내 생각과 마음들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진짜 나는 예수 믿는 게 재미없나 봐.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누룩을 자꾸 묻혀. 그리고 세상에 자꾸 찾아가. 뭐 재밌는 게 있나? 왜 여기 재미없으니까 어떤 누룩 묻힐 게 좀 있나? 찾아가. 그걸 제해라. 성회를 짓고 네 무교절에는 좀 우리 거룩하게 내 것을, 죄를, 이런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라. 이게 맞아요.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 살아라, 이런 거죠. 결론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받은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무교병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재미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매일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떡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그러므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 떡으로 하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누룩 없는 떡 같지만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고 누룩 없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여러분이 참 재미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 참 기쁨이 있어요. 말씀 안에 참 소망이 있어요.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자라고 내 영이 건강해집니다. 내 남은 인생 속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게서 벗어버려야 될 묵은 떡은 무엇인지, 누룩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누룩 없는 자와 같이 거룩하고 순전함으로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